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좋아하시는 인물을 뽑는다라면,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을 뽑는다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에서는 다윗 왕을 좋아하고요,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분들도 다 좋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하는, 잠언에서 그 냉수가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너무나도 헌신적이며 열정적인 그런 모습,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의 모습을 보며 늘 도전받기에 그를 닮아 살기를 소원하며, 뽑으라면 이 두 사람을 뽑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바울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 되신 예수를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영어로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명확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 가면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지만, 또한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르쳐줘서 주변 사람들도 바울이 그곳에 가면 이제 굉장한 고난,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을 알고 눈물로 말린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지만 그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생명을 드리는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이 늘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도전이 됩니다. 그럼 목회하면서 이 두 사람의 정말 반만 좀 닮았으면, 그런 위시를 해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그것, 바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과 원수에게서 자기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그 환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는 그것이 오늘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찬송의 시입니다. 이 본문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3절은 거기에 서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 18편을 찾아보시면 동일한 시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자 하는 그것, 그 시를 통하여 고백하고자 하는 것, 바로 그와 하나님이 가졌던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그의 관계 속에서 뭔가 경험되어진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 무슨 일들이 생기고 어떤 관계성을 맺어갔을 때 우리의 사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잖아요. 친구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부의 관계도 그렇죠. 그 개인의 개인 사이에 무엇인가 관계성이 만들어지면서 신뢰하기도 되고 미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사이에서 경험한 것을 통하여 그의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3상 1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불러요. 사무엘을 보면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도 아니에요. 당신의,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못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사울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은 확실히 아는데 자기의 하나님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사울 왕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 왔겠는가 생각해보면 그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그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그 구원의 역사가 그는 너무나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확신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서 체험된 하나님의 모습, 그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2절과 3절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반석, 요새, 건지는 자, 엘로힘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를 말하는 거죠.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사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그의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하면 아마도 그의 마음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언어죠.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언어로 찬양하고 어떤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도 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종이 한 장을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로 이렇게 글로 적다 보면 아마도 여러분과 하나님 개인적으로 경험된 내용들이 아마 나열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경험되어진 것들이 표현될 것이죠. 그 다윗 왕의 그 시적 언어를 보면 다윗이 살아오면서 왕으로 설 수 있는 그 공백 시간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만나던 그 하나님, 어려운 길을 걷기고 쫓기고 생명을 걸고 환난이 되었던 그 순간순간마다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그 자기의 삶의 중심된
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다윗이 당했던 환난을 설명하죠. 그리고 그 환난 속에 역사하시고 환난 속에서 자신이 기도드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을 찬양하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나의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이에요.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하면서 이 고백이 분명 다윗의 그 과거의 환난들을 잘 묘사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누구를 붙잡고 나가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으며 누구를 부르며 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서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는요, 그냥 파괴되어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파도, 한 번 덮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뭐 비유로 한다면 쓰나미가 한 번 몰아치면 어떻게 되죠?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약한 인간의 존재,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샌디 때도 한번 경험을 했었죠. 이번 스노우가 올 때도 경험을 했었죠. 이런 자연의 재해와 풍랑과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파괴된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다윗 자신이 있었지만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그에게는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올무, 인간의 고뇌, 죽음을 나타내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 그 사망에서도 그 사망의 올무, 그 사울이 그의 생명을 조여오기 위하여 친 그런 올무가 있고 그런 것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잡히면 죽음이고 걸리면 죽음인데 이 죽음을 부르는 시간,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시간에 자신에게 이것이 다가오고 있을, 그 감지하고 있을 그 순간에 다윗이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외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자포자기지 않았습니다.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게 되면,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정신적인 문제, 왜 우리는 그런 얘기 표현하죠? 정신을 내려놓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줄 놓았다. 그런 걸 통해서 자살이란 방법, 이런 것들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다윗이요, 하나님이 소망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을 가진 것이죠. 사람의 체념과 포기는 인간을 병들게 하고요, 영을 병들게 합니다. 체념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합니다. 헨리 나윈이라는 사람이 이 체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체념이란 우리를 극복할 수 없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무기력한 희생 제물같이 살게끔 하는 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체념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체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우리의 영적 생활은 무감각하게 하죠.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괴로움이 없었을까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세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리라, 구원하시리라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저 그냥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단순히 기대를 가지고, 신이여, 만약 당신이 존재한다라면, 계시다라면 이번 한번 도와주고 이번 한번 해결해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어지고 차별되어진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그 선포, 일개 연약한 사람의 기도가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귀에 들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의 환난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다윗의 왕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고백의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어졌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마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복음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체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 양자의 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과 하나님 되신 것과 구원자 되신 것이 경험되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내 심정으로부터, 내 심령으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얻으며 하나님의 그 신뢰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이 다른 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이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금방 체념과 절망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체념과 절망의 반대말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헨리 너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체념의 반대의 말은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에 있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 어둠의 희생양이었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빛의 종으로, 빛의 자녀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는 깊은 신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위기, 환난을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극복된 모든 일을 자기가 이룬 것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계략을 세워서 이렇게 동굴로 피하고, 내가 동굴 갔을 때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죽이지 아니었고, 내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내가 오늘날 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그것,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교제하며 그분과 안에서 그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친밀한 것들을 나누며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추상적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경험되어져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을, 나의 성령님을 고백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성령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많은 기적과 병고침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했죠? 의심했죠.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부활, 언제 믿었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예수님의 못자국 자리에 야, 너 손을 좀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할 때 도마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경험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선포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만남이, 교제가 있습니까? 물론 도마에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계시의 비밀을 넣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미래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래에도 경험하게 되고 이것들은 이미 과거서로부터 경험되어진 그것이 오늘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오늘 경험되어지고 나의 구원자가 오늘 경험되어지고 나의 아버지가 그 고백이 오늘 되어진다는 것, 바로 성령님이 도우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알 수가 없대요. 그러나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되는 것도 이 성령의 충만을 얻으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 구원자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경험,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경험, 성령님이 주님이 되시기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성령으로 경험한 사람은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완벽하게 체험한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나의 믿음을 세워나가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에게 피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더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부르며 우리의 처한 현실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신뢰할 그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예수, 나의 성령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승리의 찬송과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